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 함께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나누고 또 그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말씀해 주시고 또 전달하고자 하시는 귀한 마음들 나누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영수 목사입니다. 이제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남교회 사역을 돌아보니까 제가 10년 됐더라고요. 10년 전에 원남교회 대학 청년부를 2년 반 정도 섬겼더라고요. 저 한 10년 섬긴 줄 알았거든요. 엄청 많이 섬긴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섬기지는 않았더라고요. 2년 반 짧고 굵게 아주 강렬하게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 10년 동안 이제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렇게 저를 발령해 주셨는데 오늘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나누고 또 제가 가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원남교회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미국의 유학길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없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THM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 해석학 공부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언어 공부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제 THM 학위를 받아가면서 했던 공부보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내모시고 마이너의 삶을 살면서 타문화권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훨씬 더 저를 이제 어떤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PPT도 잠깐 준비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 깨어짐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방식으로 저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래도 26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남교회 사역 끝나고 나서 제가 사역한 지가 그래도 한 7년, 8년. 그래서 목사로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도 했고 또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가니까 이제 목사의 타이틀도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없어졌고 그냥 학교 다니고 애 키우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 삶을 살면서 치열하게 물질이 없는 부분들도 아니면 나의 실력의 없음도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마치 갓난아기가 맨 처음 이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능수능란하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혼자 떨어져서 가족들도 없이 애를 키우면서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뭘까? 하나님 믿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목사로서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세워놓았던 제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틀 안에, 제 경험 안에, 제 지식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고 그 틀과 경험을 깨트리시고 그 경험과 틀 밖에 더욱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살아 역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았는데 하나님 음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하나님 음성하면 신비적인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새벽마다 가 형수야 하면 가는 거고 형수야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앞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내고 한 달을 막 돈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삶을 살면
야, 이게 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돈 다 떨어지고 내가 렌트비를 못 내는 날 나는 무조건 한국 간다.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나는 확실하게 알고 나는 바로 한국으로 간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8년 동안 쭉 지켜주셨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부모님이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순종했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제가 목사를 하면서 했을 때보다 유학 생활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해 나갔을 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에피소드인데, 제가 등록금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스타벅스에서 만난 어떤 한 동기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등록금을 주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약간 좀 이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음성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이제 너무 마음에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등록금을 들고 분명히 제가 내야 되는데 못 내고 그분께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펑펑 우시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스타벅스 앞에서 제 차 안에서 약간 밀수하듯이 은밀하게 맡아서 돈 봉투를 건네면서 하나님 주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금액이 비어서 돈을 못 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다가 그 와중에 저를 만났고 제가 이렇게 금액을 줘서 졸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7년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 은혜 아직도 기억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망해야 되잖아요. 신기하게 졸업했습니다. 누군가가 또 제 등록금을 채워줬더라고요. 근데 아직 미스테리예요. 저는 그거 도대체 누가 돈을 내줬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 음성 듣고 말도 안 되지만 순종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고, 나는 비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내는 거. 이 방식 있죠. 이 방식을 8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불안한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풀면 풀수록,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나는 없어도 흘려보낸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흘려보낸다 라는 그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뉴저지에서 온누리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렇게 소망했던 청년부를 이제 제 나이에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에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본부도 담당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열방을 향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외로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첫 해외를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선교 본부를 담당시켜 주셨고, 그러면서 쿠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콜롬비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모로코, 이집트 2년 동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여권 뒤에 보면 도장이 되게 많이 찍혀 있습니다. 열방을 보게 됐고,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게 됐고, 열방에 있는 기독교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내가 고집했던 하나님을 믿는 방식 말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하시고 다양하시고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을 세계를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고 제 마음 가운데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이제 목마름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진짜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너는 왜 선교를 가게 됐어? 이게 가장 컸어요. 목마름입니다. 갈망입니다. 이제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거기서 3년 반 사역을 했고, 청년 사역도 너무 잘 되고, 두 자녀가 학교도 잘 다니고, 이제 영주권도 이제 신청해서 조금만 있으면 영주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있으면 이제 미국에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죠. 근데 아세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그 유학 때 정말 처절하게 가난했던 그 순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광야와 같은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냥 충만했어요. 제 아내의 소망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냉장고에 음식이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그래도 냉장고에 제법 먹을 것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할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막 그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가슴 한켠에는 그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꼭 하늘에서만 하루하루 떨어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이 마음이 끊임없이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갈망함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이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 우리는 또 다른 갈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2년 동안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케냐 선교를 통해서 2번 갔는데, 2번째 때 제가 케냐 선교 그때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영혼의 호흡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정말 제 영혼을 뜨겁게 하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모르겠어요. 저의 연약함도 있고 저의 안일함도 있겠죠. 근데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정말 진실되게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굳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끊임없는 갈증, 갈망, 하나님만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 갈망이 솟구쳤는데, 케냐 선교 때 정말 한 2시간 반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 제 영혼의 호흡이 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가야 되는구나. 바로 케냐 선교 갔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사임하겠습니다. 선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갈증과 갈망함으로 선교를 결단했고, 사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으로 가세요. 세상의 편안함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큰 기쁨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드셔보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그 다 한순간에 끝이잖아요. 근데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솟구치는 갈망함, 그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용화롭게 하는지, 그걸 끊임없이 찾고 간구하며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찾아 쫓아가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마음을 찾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며 눈을 떠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세요? 멋지게 선교를 결단했잖아요. 근데 눈만 감으면 현실이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결단하고 나서 그 초반에는요, 자고 일어나면 꿈이지? 꿈이어야 해. 미국 생활 계속하면서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도대체 무슨 정신이었을까 막 하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하면서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나를 이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창세기 37장, 신명기 8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0장이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한 편 한 편이 사실 제 인생을 뒤흔들었고, 제 인생의 등불이었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설교거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닷 같았어요. 닷. 요동하지 않는 닷.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비전이 막 내 마음에 솟구치면 막 엄청나게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공존해요. 진짜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끝까지 비전으로 이끄는 건 신비한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었어요. 설교자의 특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며 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이죠. 여러분 목회자 하십시오. 청년들. 아멘. 네, 아무도 안 하시네요. 마음속으로라도 해주세요. 이 특권을 왜 놓치려고 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창세기 37장에 신실하게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을 만났고, 신명기 8장에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요한복음 21장에 실패 가운데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을 깨트리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만나야 될 하나님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끊임없이 내 영혼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흔들려요. 그러나 성경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교를 결단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굉장히 단단한 마음으로 1년 동안 다져주신 것 같아요. 한 번씩 뒤집으셨다가 가는 건 맞아? 하나님 내 음성 제대로 들은 건 맞아? 했다가 다시 또 탁 다져주시고, 또 한 번 확 읽으셨다가 다져주시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시며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으로, 내 아의 호르몬이 아니라 내 기분은 다운되고, 내 마음은 비가 올 때 아니면 슬픈 일이 있을 때 막 저 지하 끝을 달려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이 제 마음 그 저변에 든든한 디딤돌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연약한 제가 이제 갈 텐데 꼭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코트디부아르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여러 개 나라들이 있었어요. 코트디부아르가 있었고, 탄자니아, 말라위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 에티오피아, 이렇게 또 요르단도 있었고, 뭐 어떻게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를 향한 어떤 나눔을 여러분들께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코트, 상하, 해안, 그 다음에 부아르라고 해서 여기는 상하, 그래서 상하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지도인데 왼쪽에 주황색 부분 보이시죠? 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제 수도가 아비장이고, 정치 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가 야무스쿠로란 곳인데, 저는 경제 수도로 가요. 아비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비장은 사람들이 그 코트디부아르 전체 인구의 20%가 밀집해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공용어로는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요. 기후가 27도. 근데 이제 습도가 한 80에서 90%. 그래서 굉장히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선임 선교사님이 13년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잠깐 들어와 계셔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라고. 노 목사님 열정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라고. 그냥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너무 지치고 번아도 오니까 그렇게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실 거죠? 보니까 비행 시간이 17시간 걸립니다. 인천에서 아비장까지 17시간. 뭐 에티오피아를 경유해도 되고, 파리를 경유해도 되고, 뭐 이렇게 경유해도 됩니다. 뭐 안 오실 건데 너무 말 많이 했나요? 17시간 정도 걸리고요. 다음 코트디부아르 한눈에 보기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3,200만, 저희 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하죠. 그래도 저희 나라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인구를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중위 연령층, 평균 나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 나이가 18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주 청년들한테도 계속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청년들, 당신들이 선교로 가야 된다. 난 이미 늙었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늙은 나를 왜 보내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역해야 될 인구가, 아프리카는 급속도로 지금 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있고, 연령층이 18세예요. 그 옆에 보시면 35세 미만 인구가 75%입니다. 그 가면 웬만하면 저보다 다 어려요. 다 동생이에요.
여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냥 젊은 청년들이 꿈을 품고 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에 나아가면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로에 지금 전도하러 막 나가시고 계시죠? 뭐 지하철역에도 나가시고, 여러분 그 에너지 가지고 이 선교지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더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줄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막내예요. 제가 막내 가서 제가 막 커피 떠다 드리고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와, 초토화됐네. 초토화돼요. 나가봐, 그냥 봐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모를 텐데 뭐 한 번씩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셔서 열방을 돌아다니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진짜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이 말 하는 저도 지금 웃겨요. 사실 저도 사실 여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돌아다니면서 그 기독교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데, 와, 여기 청년들이 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거든요. 청년들이 일어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GDP가 2,500불,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출산율은 4.3, 무슬림 인구가 42%입니다. 제가 이제 갈 곳은 이제 아비장이라는 곳인데, 아비장 위쪽에가 다 이제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랑은 아비장에 정착을 하고 나중에 잘 정착한 다음에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교회도 짓고 센터도 짓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교학적으로 도시화율이라고 하면, 여러분 서울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제가 다니면 외국인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필요 없죠. 외국인 만날 수 있죠. 지방 갈 필요 없죠. 지방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죠. 그죠? 시골 사람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 도시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어떤 정말 어떤 시골이나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비전이 뭐냐면, 거기서 대학이 제가 가려고 하는 아비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비장에 있는 대학을 그 코트디부아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와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코트디부아르도 불어만 쓰는 게 아니라 다 토속 언어를 씁니다. 지역 언어를 씁니다. 근데 제가 그 언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딱 그 불어만 공부할 수 있거든요. 뭐 하나 여러 개 되면 한 개 더 할 수 있든지. 그곳에 청년들이 다 올라와서 대학에서 만나서 제가 그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해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친구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지방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불어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언어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꿈이 그건 거예요. 도시화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몰려요. 그리고 거기서 역파송할 수 있어요. 다시금 선교지로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아비장, 서아프리카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인구가 630만 명. 지금 서울 인구가 한 900만 명, 거의 1000만 명 육박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대구 영남권, 뭐 대구, 부산, 울산 다 포함해야 600만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비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상입니다. 최대 상업 도시이고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잘 오기가 힘듭니다. 물가도, 렌트비도 거의 1000불에서 1500불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달 렌트비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살기가 굉장히 쉽진 않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82개 대학이 있고 그 중에 주요 대학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 그 5개 캠퍼스에 다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게 제가 꿈꾸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 텀 5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코트디부아르로 나가게 되면요, 제가 한평생 이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선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5년을 한 텀, 한 주기로 봅니다. 그래서 5년 한 텀 하고 나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짤 때 5년 단위로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년 동안 플랜을 짜는데,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가정의 안전, 재정과 언어 현지 이해를 기초를 세운다.
가서 막 무작정 사역에 뛰어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역을 롱런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역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언어를 할 텐데 불어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또 한 목사님이 선교를 가셨는데 그날 코트디부아르는 아니고요, 1년 반 만에 돌아오셨대요. 자녀들과 아내가 적응을 못해서요. 선교를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선교를 결단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였더라고요. 선교를 결단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제가 이제 흑인들하고 그 아프리카인들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길에 가면 다 쳐다본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쳐다본대요. 근데 그거를 365일. 그러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안에서 많이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살, 6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잘 해야 될 텐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시 접촉면 확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 도시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지 리서치를 2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재생산하는 현지 제자 리더. 아시다시피 그곳에 제가 건물 지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원남교회, 하나님이 원남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청년 사역 짧게 했지만 나름대로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이프론 전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했었고, 또 병건영 전사님도 있었고, 우리 진경 전사님도 있으셨고, 그 청년부실에서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 친구들은 과연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자를 키우는 것을 원남교회 때 경험시켜 주셨어요. 목회자가 그거 잘 경험 못 하거든요. 아시죠? 어떤 한 청년이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까지 보는 거. 근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참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우리 푸른 전사님과 같은 한 사람, 우리 건영 전사님 같은 한 사람, 정말 그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곧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곧 그곳의 리더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현지 리더를 세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전도 종족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세웠던 그 현지인들의 필요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제가 식민지 지배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화려한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한국식의 교회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 현지인들과 함께 성경을 충분히 나누며 그들이 꿈꾸는 교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서양의 문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서양의 그러한 화려한 스피커, 화려한 조명과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유력하게 역사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만드는 그 예배, 너무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만드는 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년 사역 로드맵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1년에서 2년 차는 정착, 그 다음에 언어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의 사람 찾기가 있어요. 청년 사역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제가 그 훈련 6개월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공통된 거 하나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에 돕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역이 시작됐대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유력하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 했는데
관공서를 들러도 현지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뚫릴 수가 없대요. 아무도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근데 길에서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친구가 같이 도와서 관공서를 뚫고 그러면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게 선교사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막 교육하고 뭐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선교사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남루한 행색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도록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 사람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게 1년차부터 2년차 때까지 2년 동안 한 사람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3년차부터 5년차는 이제 그렇게 발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비전으로 부른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이제 리더 그룹 기도회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공부 가르칠 수는 있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막힌 담은 기도로 뚫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고 문화적인 한계가 있고, 저도 뭐 지금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한국어로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면 어불성설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 가서 불어로 이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설교도 해야 될 텐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가 원남교회에서 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사역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원남교회 2년 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여기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요. 그 선교지에 원남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토대로 제 마음에 기도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년차 이후는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겠지만 제가 5년 한 텀 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한 텀 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지도자 한 명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했고 그 평화의 사람, 정말 그 현지 리더십을 데리고 그 친구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달, 두 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그 교육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한 텀 마치고 돌아올 때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께서 현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아멘한 사람과 함께 아마 그곳에서 또 교회들 세울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 아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 구절로 잡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갑갑하죠. 내 능력을 보게 되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천천히 이 본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을 실제로 아멘으로 믿는다면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저는 VIP석에 앉아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선교는 거기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받은 자로, 하나님이 부른 자로 그곳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와, 새 일을 행하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길을 내신다.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정말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5년 내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 보면서 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형수야, 네가 선교하는 거 아니야. 너를 부른 자가 이미 선교하고 계셔. 이미 너를 부른 자가 너를 부름과 동시에 그곳에 자신을 예배할 자를 세워두셨어. 너는 그 자를 찾으면 돼. 그 자와 함께 내가 길을 내는 거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로 나를 부르셨을 때 VIP석,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편지인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보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피부가 까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이죠. 근데 가능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사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 평화의 사람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를 아무리 잘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간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평화의 사람, 한 사람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육적인 기도 제목 아니야? 이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필요합니다. 아프면 돌아와야 됩니다. 아시죠? 아프리카 병원 쉽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더 아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프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좀 아프지 않도록, 그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좀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까요?